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2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2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럽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 절을 좀 세분화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지 않고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라는 말은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혼란한 세상을 바다로 보았어요. 혼란한 세상을 바다로 보았고, 이 불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 유리바다 같다고 하는 건 혼란한 세상이다. 불이 섞였다는 말은 스바냐 1장 18절을 찾으세요. 스바냐 1장 18절 읽으세요. 그럼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세상,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근거해서 이는 뭘 말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13장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아멘. 자, 이것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이에요. 자,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이 세상을 무슨 통치로? 수종 통치로 몰고 갔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과 한 것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하는 우상? 말을 하는 우상. 마지막에는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수정 통치 시대에 우상을 만듭니다. 또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무슨 우상?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 자, 보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못하지 못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말하지 못한다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표 666을 받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아멘. 자, 그래서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비처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요 보호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보호처로 옮겨져 왔어요? 네, 어저께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져 왔어요. 이랬더니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어저께 언제 왔다 갔대? 말씀이 어저께 여기서 일이 왔다는 거예요. 네. 보호처로. 이 사람들이 예비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수정통치 시대.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예비처에 있었기 때문에 뭘 안 받았어요. 짐승표도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또 짐승의 통치도 받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나서 지금 보호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절 다시 보세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럽니다. 유리 바다 속에 안 있고 가에 섰다 그래요. 그렇죠?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 다시 말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 서 있다. 이해되셨죠? 지금 2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래서 가짜 아짜 하나만도 이렇게 표가 나요. 유리바다 속에 서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 있다는 얘기죠. 가에 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그런데 검은고는 검은고인데 앞에다 뭘 붙였느냐면 하나님의 검은고. 사람의 검은고가 아니고. 그럼 이게 뭐냐? 이 검은고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느냐면 14장 2절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2절을 참고하면 14장 2절의 검은고와 15장 2절의 검은고가 동일한 검은고예요.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검은고 탄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심판이 끝나면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평화의 나라 새시대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진도 앞바다 가가지고 그 지금 아이들이 아이들 아직도 다 못 찾았죠. 그런데 거기 유가족들 앞에 가갖고 검은고 타고 노래 부르면 어찌 되겠어요? 에? 에? 맞아 죽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은고 타고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 새시대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3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계시록 15장 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검은고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그 검은고에 맞춰서 뭐 부르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해라고 했죠? 가해에서 지금 세상은 뭘 받고 있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서 히브리 민족이 유기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홍해가 갈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히브리 민족은 건짐을 받고 애굽의 100만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멸망받았어요. 맞나요? 그게 14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15장 1절에 홍해 그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그때까지만 해도 미리암이 상태가 좋을 때예요. 뭐가 좋았다고요? 영적 상태가 좋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히브리 여인들을 불러서 그 바닷가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소고 들고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받은 거 감사해서. 네,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 100만은 다 수장됐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막 소고 치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아멘. 그런데 그것이 무엇 받은 거?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지금 보호처에서 바로 환난 가운데 뭐 구원받았어? 육이 구원받았죠. 그걸 감사해서 이들도 지금 뭘 타면서? 검은고를 타면서 뭘 불러? 모세의 노래를 부르니 육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감사해. 이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네. 저절로.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이게 영혼 구원 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육의 구원 모세의 노래, 영혼 구원 어린 양의 노래 합하면 영육이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이는 뭐 받은 걸 감사해서 영과 육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다. 자, 3절 다시 보세요. 자, 노래 이제 내용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크고 기하시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하나 전능하신 이가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자, 보통 사람은 환난이나 어두움은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고 환난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오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자유함이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이 되셔도 저도 목사가 돼서 목사 되기 전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고 철야 기도를 수십 년 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됐어도 이 걱정과 근심을 못 내려놓고 살았어요. 걱정과 근심을 못 내려놓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못하지 않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자유함을 제가 얻기 전까지는 몸이 이렇게 꼬쟁이같이 말랐었어요. 그리고 늘 설사하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서 물어보면 과민성 대장염.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라. 의사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저도 신경 쓰는 것이고. 그죠? 저도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하는 말은 듣되 자기를 보고 믿지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담배 태우면서도 환자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어르신 담배 끊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에? 그럼 너는 왜 피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의사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해요. 저는 예수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시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따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의사도 상당히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술 마시면서 환자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자, 자기 돈 신경 쓰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 안 쓰고 싶다고 안 써져요? 저절로 써져요? 그죠? 자, 보세요. 눈으로 봄으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귀로 들음으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음으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신경이 안 쓰이냐? 혼자 있으면 또 써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자유함을 받고부터 제가 몸무게가 10kg가 늘어버려요. 10kg가 늘어요. 10kg가 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예민하게 생각이 안 들고 뭐 내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막 가불해서 걱정하죠. 그죠? 하루 전에 못 자고 그러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자. 그럼 옆에서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게 잠이 오냐? 야, 잠 안 잔다고 무슨 일이 잠 안 잔다고 뭐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냐? 오늘 저녁에는 자두고 내일 가서 그 문제는 또 내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가불에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마다 다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걸 써놨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자기 마음대로 뜨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지는 해를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묶어놨어요. 해야 충천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달밤에 한번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게 얼마나 부럽던지. 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달밤에 나와서 달아 충천에 머무러라. 머물러야 안 머물러. 달이 뭐라고 그랬게요? 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호수아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르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르는 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어떤 생각에 왔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들어오느냐? 순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련을 주려고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그거 못 벗어나요. 하나님 시련을 주시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가을쯤 가면 아이고 올겨울 추워서 죽을 건데 올겨울 어떻게 지낸다냐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 순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겨울은 또 겨울에 가서 옷 두껍게 입고 내복 입고 내복 하나 입어도 추우면 두 개 껴입고 그래도 추우면 뭐 스타킹을 안에다 하나 신고 또 내복을 두 개 입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그런데 올겨울에 춥다는데 큰일 났네. 죽었네. 지난 가을에 다 그랬어요.
일기에 벌써 지난 겨울에 되게 춥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의외로 안 추워버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일기예보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야?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아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걸 터득하는 날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해보라고 하고 이걸 터득하게 하셨냐면, 저보고 네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네 힘으로 숨을 한번 쉬어봐라. 자, 지금부터 이 자동장치 끄고 이건 이제 수동으로 돌립니다. 지금부터 숨쉬기. 자, 이렇게 나는 자동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수동으로 지금부터 한 5분만 해봐요. 자, 시작. 자, 힘든 사람은 자동으로 돌려요. 자, 자기 힘으로 숨 쉬니까 힘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죠? 힘들죠? 자, 내가 쉴 수 있는 이 숨도 내 힘으로 쉴 때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잘 때도 하나님이 네 힘으로 숨 쉬어서 살아라. 그럼 이게 큰 난제예요. 잘 때 내가 어떻게 숨을 쉴 거예요? 에? 이게 얼마나, 이게 숨 쉬는 거 하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도 코가 알아서 숨을 쉬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날 저는 하나님께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숨 쉬어봐라. 5분은커녕 1분도 못 했는데 너무 힘들어. 막 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하다 쉬었으니까 그렇지 한 1분 이상 계속 숨을 그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땀 난다니까. 땀 난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숨 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세요. 누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보호처에 보내는 것도, 들림받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하나만 속삭여도 한 달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 노란물 들인 거 뭐라고 하지 마라. 노란물 들였다고 뭐라고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빨간물 들였을 때 그냥 둘 이런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빨주노초 왔을 때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하얀 물을 들여버리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기도하면 이게 머리에 물을 빨주노초 들이는 것도 이게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면 그것도 자기가 귀찮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해야 은혜가 되는 거지. 막 강제로 부모가 막 이렇게 하면 더 어긋장문.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모습이, 그 자녀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서 대신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식이 속삭이게 하는 것도, 자식이 효자 노릇하는 것도, 도구대로 천장 받는 소리 하는 것도, 막 위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그분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하면 맞으니까 다 따라해요. 그리고 아멘해요. 그래 놓고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또 PC방 갔지? 이 작거사. 자,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초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십니다. 왜? 자기들이 보초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생각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우리를 어디까지 오게 하시니? 아이고, 성경 얘기는 보초고 오늘 우리는 성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를 성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렇게 해야지. 또 보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보초까지.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만국의 왕이시여 한 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5장 16절 누구 얘기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 자, 이들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주의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주의 길이 어떤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정로라고 합니다. 정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로입니다. 정로. 뭐예요? 정로. 정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거지만 보시죠.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30장 21절. 읽어주세요.
자, 이것이 정론이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가라고.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심판 때 두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심판하고 있죠. 심판 때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는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계시록 1장 7절을 참고해요. 자, 보호처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것이 지금 보호처 밖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탄식이 나와야죠. 요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읽으세요. 애곡합니다. 두려워서 애곡해요. 자, 그 다음에 6장 12절로 17절. 자, 어린 양의 진노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 산아, 날 어떻게 하라고? 가리우라, 바위야.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리우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 주를 영화롭게 해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드렸죠?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는 무엇? 찬송, 기도, 말씀, 연보. 이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바로 드리는 자를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럽니다. 그럼 이 의로우신 일이 뭐냐? 의로우신 일은 이런 거예요. 의로운 자 구원하고, 아멘. 의로운 자 구원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 죄 없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면서 아무 일 없는 사람.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원통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앞으로 시행되면 그게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심판받는 일 없고 불의한 자가 절대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의로우신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보초에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진노에 뭘 받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뭐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죠? 의로우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르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의로운 거룩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시려고. 계시록 22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확정이에요, 확정. 그러니까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자로 뭐가 돼?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한 자가 된다면 불의한 자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하지 못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이거 사람이 못 바꿔요. 확정된 다음에 못 바꿔요. 네. 그래서 22장 10절에 봉함했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그 시점으로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 거룩한 자냐 더러운 자냐로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본인은 어느 쪽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네? 바울이 그런 말을 잘 썼죠.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냐,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냐.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우리는 진작 안 되는 거예요. 진작 안 돼요. 진작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럼 한 명도 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루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봐, 안 잡힐 게 있나? 그죠?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는가 봐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따라다녀 봐라 이 작거사. 뭐 흠잡을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는 구원, 불의한 자는 심판. 이게 공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래서 공짜를 빼니까 의로우신 일이죠. 공의로우신 일. 그래서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건 공의가 시행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로우신 일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경배는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 한 분. 자, 다시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은 땅 위에 있는 성전은 증거 장막이 될 수 없다. 아멘. 증거 장막이 될 수 없어요.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장막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얘기가 어디 가서 되나 보세요. 16장 1절에 가서 7 재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재앙을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16장 1절이에요. 자,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7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죠. 15장 5절에. 그럼 땅에 있는 성전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서 자,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자, 7 천사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7 천사에게 무엇을 주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뭘? 진노를 담은
금대접 몇 개를 7개를 누구에게 줘? 이 7 천사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대접을? 금대접을.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내생물 이야기는 어디 나왔느냐면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그 내생물이 나와요. 그 내생물이 무슨 대접을? 금대접을. 그럼 금대접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금대접하고 지금 15장 7절에서 말하는 금대접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대접이에요. 네?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여준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금대접이 뭐냐? 그럼 이렇게 답변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가 하나씩 다 있냐면 금대접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 처음 듣죠? 예? 계시록을 모르면 자기 기도 분량을 채우는 금대접이 있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없는데 안 알았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성경에 다른 데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알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든지. 그러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기도 분량이 다 차면 그 끝이 뭐냐? 그 금대접에다가 뭘 담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담는 거예요. 그 재앙을 7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누구에게다 줘? 7 천사에게 주어서 이걸 어디에다 쏟으라? 땅에 쏟으라 그럽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땅에 쏟으라고 그러죠?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지금은 못하는 시기예요. 금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때예요. 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고 이제 심판이 진행될 때가 되면 그 금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어디에 쏟음으로? 땅에 쏟음으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올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연기가 가득히 찼죠. 기억하세요? 성경이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섬기지를 못할 정도였다. 이번에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서 7 천사가 나와서 내생물로부터 금대접 7을 받으니까 성전에 갑자기 연기가 꽉 차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성전에 뭐 다 끝나기까지,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모든 심판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 지구 땅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뭐가 오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무슨 종말이 아니고,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지구의 종말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종말은 이 지구는 그냥 두고 지구 안에 존재하는 세상만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거고,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다 돌아가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타서 이게 녹아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는 이 천지 지구가 멈춰서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런 세상의 종말, 진노의 심판을 한쪽에서 할 때 누구는 예비처에서 나온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들은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게 15장이에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